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익숙한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평소처럼 움직이던 삶의 흐름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만지시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필요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시작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변화시키시는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우선순위를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부분은 우선순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마주하고 여러 선택들 속에서 마음을 쏟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정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일은 뒤로 미루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순서가 흐려지거나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지는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흔들어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이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중요하게 보이던 일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시작하시는 신호일 수 있고, 이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선순위가 건드려질 때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잃은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정리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과정의 일부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충돌할 때 그 충돌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자연스럽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시간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두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려는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건드리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던 일들이 갑자기 손에 잡히지 않거나 해야 할 일들보다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는 순간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분명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잘해보려고 해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앞당겨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조용히 이끌며 시간과 마음을 다시 정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당황하기보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신호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에너지를 건드리실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몰입되던 일들이 갑자기 의미를 잃거나 반대로 관심 없던 부분이 깊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옮기려는 준비일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전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 마음을 묶어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건드리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선순위가 변화할 때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은 가치관이 서서히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는 중요하게 보이던 것들이 점점 흐려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부담이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시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지 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은 더 단순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기도는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리가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은 자주 나타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내던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이전까지 중요하게 여겨지던 모든 것들을 다시 흔들어 새로운 부르심을 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자신의 계획이 멈추는 경험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가장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만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런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듬으시고, 결국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시기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흔들림을 통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그 변화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은혜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내가 세워놓았던 계획이 갑자기 멈추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 잘 맞지 않고 해보려고 마음먹었던 일들이 예상과 다르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스스로 부족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멈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끄시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세운 계획 속에 담긴 마음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준비하실 때는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그 멈춤 속에서 새로운 길을 보도록 마음을 이끄십니다. 계획이 멈출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당황입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쉬어야 할 이유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서서히 흐려지고,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게 되는 순간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마음의 속도를 줄이게 하시고,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다시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실 때 기존에 보이던 길을 흐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분명해 보였던 길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던 걸음이 어느 순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결정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지만, 하나님은 이런 혼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묻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눈에는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멈춤의 시기는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계획의 멈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이루려 할 때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시 배우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더 깊어지고 시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기도는 전보다 진솔하고 깊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귀한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요나도 자신의 계획대로 가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그의 길을 막으셨고 결국 요나는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운 길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옮기시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멈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길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계획이 멈추는 순간은 불편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더 선한 길을 아시고 때로는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멈춤이 느껴질 때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멈춘 자리를 사용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의지했던 관계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관계에 많은 힘을 얻고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익숙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크게 요동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특정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있거나 어떤 관계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조용히 건드리셔서 관계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불편하고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는 보통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됩니다. 예전처럼 대화가 편하지 않거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은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바빠지거나 생각지 못한 오해가 생기면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관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정 관계에 너무 의지할 때 그 의지의 방향을 바로잡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관계의 흔들림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다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특정 관계를 정리시키시거나 새로운 관계를 세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단계로 부르실 때는 지금의 관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낯설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의 길을 준비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관계를 흔들지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에 맞춰 필요한 관계와 환경을 정확하게 배치하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다른 자리로 이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관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관계가 흐려지는 시기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외롭고 불안해질 때일수록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하고 그 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깊은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안정되게 만지십니다. 관계의 변화는 또한 우리 안의 감정과 성숙을 다루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은 관계가 흔들릴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속에서 내면의 연약함이나 감춰졌던 감정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마음의 깊은 부분을 다루시고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를 만지시며 교만이 있었다면 그 교만을 낮추십니다. 이렇게 관계의 변화는 단순히 사람 사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마음은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삶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울에게 인정받으며 가까운 관계를 맺었지만 어느 순간 그 관계는 갑자기 깨어졌습니다. 그 변화는 다윗에게 큰 고통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 붙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이끄셨고 결국 그 시간들은 다윗을 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관계를 흔들어 새로운 길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흔들림은 상실이 아니라 준비일 수 있고 깨짐이 아니라 재정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관계의 변화를 통해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단계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릴 때 그 떨림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신호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시고 더 넓은 길로 이끄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내 안의 교만을 흔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부르실 때 가장 깊이 만지시는 부분이 바로 마음속에 자리한 교만입니다.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태로는 더 깊은 은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조용하게 마음을 흔드셔서 숨겨져 있던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말이나 행동이 갑자기 마음에 걸리거나 괜찮다고 생각했던 태도가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교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내가 확신하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큰 소리로 말하던 것들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이런 흔들림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속에서 교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흔들리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고 더 넓은 마음을 갖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흔들 때 구체적인 상황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었던 자리에서 잠시 내려오게 하시거나 익숙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꺾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누군가의 지적이나 작은 충고가 유난히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 안의 교만을 건드리시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다듬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은 결코 우리를 낮추어 부끄럽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서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흔들릴 때는 마음의 중심이 다시 자리 잡는 시간이 열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커질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상태로는 더 큰 일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낮추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기도는 더 진실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가까워집니다. 결국 교만이 흔들릴 때는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안전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은 교만이 흔들리는 순간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기만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마음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을 흔드시는 진짜 목적입니다. 교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듣지 않던 말들을 들을 수 있게 되며 보이지 않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드십니다. 교만이 흔들리는 흔들림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교만이 흔들리는 순간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먼저 교만을 건드리시고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부르심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는 경험을 할 때 그 순간을 두려움이나 실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리하시고 마음을 바로 세우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교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부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선순위와 관계가 멈추거나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굳게 세우게 하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지켜주시며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